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여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난 사람들의 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느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고난주 아니면 또 읽고 또 그렇게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밤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예수님의 행동의 그 의미, 오늘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렇게 가셨다는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순종의 태도를 보인다 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실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구원해내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걸머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루셔야 하는 일은 하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 말이죠. 그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제가 지난 주일 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죠. 뒤서서 너 먼저 가라 나 뒤에 갈게 이런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룬다고 하는 그 표현을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도
오늘 난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뭉구적거린다든가 뒷선다든가 이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늘 자원함과 기쁨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되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 앞장서서 가는 것으로 보여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서 교훈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왜 앞장서서 예수님이 가시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선물로 오신 그 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섬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섬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이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에 내가 무엇을 썼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 자,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먼저 썼던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내 관점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서? 행하시면서. 행하셨다는 말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으로 보면 앞서서 행동하시는 그것들을 유심히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뒤서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몸으로 행하심으로 그 행위를 보이시고 나서 뒤돌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앞서서 가신 것은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앞서서 가신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행위로서 보이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그 여정을 가십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자, 벳박의 베다니 지나서 이제 감람산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 둘에게 말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왜 풀어 가느냐?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왜 풀어 가느냐라고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아니, 가보니까 역시나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홀라당 푸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면 어떤 것이 있을 건데 그거 풀어갖고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오늘 표현으로 잘못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수갑 찰 수 있어요. 그죠? 수갑 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 주인이 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품성에서 지혜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살핀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 다 기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지혜를 가리키는데, 나귀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뭐냐 하는 걸 가르친다고 저는 또 봐요. 지혜로운 제자가 또 누구냐? 여러분,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과 이리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 잘 알죠.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다고 분명히 이 연사 말씀을 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 떠올릴 수 있죠. 뱀이 지혜로웠던 적이 있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뱀이 지혜로웠던 적이 있는가? 언제 뱀이 지혜로웠어요? 선악과 따먹게 할 때,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정답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뱀이 어떤 행동, 액션을 취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그리 없어요. 근데 아주 뱀이 두각을 드러냈던 때가 창세기 3장이에요. 하와에게 찾아오지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더니 하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 저것만 먹지 말고 이딴 얘기 하죠. 그때 뱀이 먹으면 너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얘기합니다. 하와가 홀라당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또 속없이도 열심히 드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받습니다. 누가 성공한 거죠? 뱀이 성공한 거죠. 그럼 왜 뱀이 그 행위가 지혜로운 행위인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간교한 3장 1절에 보면 간교죠. 그래서 제가 간교와 지혜는 실상은 맥은 같은 건데 왜 지혜가 간교가 되죠? 지혜가 악한 쪽으로 기울면 간교가 되는 거죠. 지혜가 악한 쪽으로 쓰여지면 간교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지혜는 아니죠. 간교함이죠. 그런데 뱀의 이 상황을 지혜로 바꾼다면 뭐예요? 뱀을 누가 조종했어요? 뱀을 조종한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그러면 뱀은 누구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까? 사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대장인 사단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아담이 무너졌지 않느냐. 지혜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뭐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 해라, 그러면 보낼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제자들은 한마디 데리고 가지 않고 가서 이렇게 그대로 해옵니다. 말씀한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게 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워요. 그러면 이런 근거를 또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신명기를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자, 찾아봅니다. 자, 의미가 딱 연결이 돼요, 맥락이.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5절 6절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누가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 법도를 그대로 가르쳤다. 이제는 이 규례의 법도를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이다. 너희는 가서 6절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말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민족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이길 거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전쟁 경험 별로 없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기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칼싸움을 잘해라, 화를 잘 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모세가 말한 여호와의 명령인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지식이요 너희에게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뱀이 자기의 주인인 사탄이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지혜가 거의 맞먹을 정도인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칼을 열심히 밤낮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는가? 그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은 무엇이 지혜냐?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이 설득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무턱대고 푸는 거죠. 물어오니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준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시잖아요. 지혜롭게 키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지혜로운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라.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격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하죠. 지, 정, 의입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꽃은, 지식과 감정의 모든 꽃은 무엇으로 표현하죠? 의지로 표현합니다. 의지로. 자, 제가 장혜숙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여인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식이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감정이 진짜 꽃을 피우려면 뭐가 돼야 되죠?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지가 나와야 결국은 예스! 둘이 사는 거잖아요. 꽃이 피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합니다. 그냥 풀어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들어왔죠. 그러면 마음속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감정의 요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을 이기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앉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앉아있는데 남의 나귀를 요즘으로 하면 남의 차키 빼가지고 부릉 시동 걸어서 가지고 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했더니 물어보면 왜 그러냐? 주님이 쓰시겠다. 가져가시라고. 그때 경험이 뭐죠? 주님의 전능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순종을 통해서만 체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들의 동일한 행위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행위는 뭐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바다 갈라진 기적이 엄청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도의 바다 갈라진 것을 모세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도 그 모세의 기적 이런 말은 꺼낸다 꺼내지 않는다. 꺼내지 않. 그 모세 기적 아니에요. 그런 건 모세 기적은 물이 이렇게 벽이 돼서 쓴 거요. 쓰고 그 바닷속에 그 뻘땅, 이 땅은 드라이해서 완전히 말려서 마차가 달려가도 이 바퀴가 엉키지 않을 정도로 쫙.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고무신 신고 가도 고무신이 뻘에 빠져갖고 웜에 빠져버렸다. 야, 고무신 건지자. 이런 얘기 안 할 정도로 쫙 말려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셨죠? 모세죠, 모세. 와, 애국군들은 쫓아와요. 앞에는 붉은 홍해니까 붉은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쩔 줄 몰라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뭐하고 있냐? 지팡이에서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모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각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쫙 내민단 말이에요. 내밀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불어오면서 동풍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이 무엇이 되어 섰더라? 벽이 되어 섰. 저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개구쟁이들은 그 물이 벽이 된 물 훅 넣으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얼음덩어리였을까요? 완전히 깡깡, 전라도 말 깡깡 해가지고 물인데도 손이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지면 물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로 막 뭐가 지나가는 게 보일까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큰 고래도 지나갈 것이고 작은 막 물고기 떼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아쿠아리움 그걸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경험하냐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상식 밖으로 무너뜨리죠. 다이나마이트는 몇 톤을 갖다 쏟아 부어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무거운 수행을 하듯이 조용히 걸어라. 아이, 그 걷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와 하게 던졌죠. 그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어디로 무너지죠? 다 안으로 무너져야 그게 또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무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옛날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곳에 문짝을 세우거나 터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순종한 사람의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열심히 포도주를 드시고 꽃피는 동백섬에 유행가를 부르고 막 연애를 막 하는데, 저 아래 지금 주방에는 문제가 딱 생겼어요. 한참 흥이 올라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수습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정갈이 왔어요. 구할 방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터벅터벅 예수님께 걸어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주 매몰찬 얘기를 들었는데도 마리아는 와서 종들에게 주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해라잉, 이유되지 말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시간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물동이에다가 다만 물 한번 채워볼래? 이렇게 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채웠어요. 채우는 데까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채우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우는데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라. 이거 떠다가 그럼 어디서 떴겠어요? 바가지에 떴겠어요? 포도주 그릇에 떴겠어요? 당연히 포도주 그릇에 떠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은 뭐 쪽박 바가지에다가 퍼가지고 연회장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떠서 갖다 주라는 말은 포도주 그릇에 떠서다 연회장.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는 어째요? 거기서는 좀 떨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뭐 나도 갖다 드릴 수 있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종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줬어요. 이제 종들은 볼 거 아니에요. 상상. 연회장이 탁 그 포도주 주전자를 들었어요. 싹 부어요, 옆에서. 그런데 분명히 맹탕 물을 부었는데 나오는 색깔은 포도주가 철철철철철. 한 잔 드시지만 지금까지 내가 연회장으로서 먹어본 포도주 중에 이만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뿅 간 거예요, 뿅 가. 그때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놀랬겠어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구나 하고 아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가르치신 것은 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지식에 있지 않고 감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르친 게 뭐예요? 나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하나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뱅글뱅글 돌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에도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쉬고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이렇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일까?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이 자빠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의 이해로는 안 되는데 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냥 뱅글뱅글 돈다고 무너진 거 이해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된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나면 이해돼요. 무엇이? 주님의 능력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도 알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얼마나 전지하고 내가 얼마나 전능한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체험이 많은 사람, 성도 중에 죽을 때까지 체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영리하니까 체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거 하세요? 말씀했으니까 순종하지 뭔 이유를 따진가? 이런 분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복도 체험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당회원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육에 그 예수마을 송태구 장로님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도 함께 어떤 강의를 우리 안수집사님이 들었는가 검증도 또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연봉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무엇을요? 연봉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6일 동안 거두어서 7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1년의 연봉을 주시면 하나님 7년의 삶을 살게 하시겠지 라고 해서 연봉 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대요. 연봉 적지 않죠. 근데 연봉을 드리고 나니까 좀 힘들었대요. 그때 예수마을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 사람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처음 교직에 있을 때 보너스가 있었대요. 처음으로 생긴 보너스. 근데 첫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쑥 들었대요. 그때 CCC 회관 건립하는데 그 헌금을 종잣돈으로 탁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식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도원 하인들이 백부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낙이 풀어오라 그러니까 풀어오니까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여러분은 영리해서 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은 조금 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훨씬 치밀하고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뭐도 있냐면 순종이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라면, 거꾸로 불순종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불순종은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럼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죠. 여기는 양면의 이야기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뭘 경험해요? 매를 경험해요. 매를. 그래서 불순종해서 뒤지라고 맷두드려 맞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그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 말씀 더 드리고 마치는 것은, 이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나귀를 타요. 이스라엘 가보면 어디 이렇게 관광 가면 나귀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대목이니까, 나귀 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름으로 내가 누구라는 걸 보이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뭘 탈 것이다? 나귀를 탈 거다. 나귀를 탐으로 내가 어떤 왕이다?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거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나귀를 타시는 거죠. 세상의 왕과 대조되죠. 세상의 왕은 뭘 타죠? 흰 말을 타요. 흰 말의 상징은 무엇이죠? 딱 흰 말을 타고 막 향찬란한 막 훈장에 달린 옷을 입고 왕이 쫙 가는 건 뭘 의미하죠? 힘이에요. 힘. 나는 힘이 있어. 다 내 앞에 잠잠해. 근데 예수님은 뭘 타시죠? 나귀. 겸손의 왕이라.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겸손하신 왕이 사랑으로 통치하신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 나라일 것을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다? 겸손하신 왕이 사랑으로 통치하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앞장서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또 순종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는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